할렐루야. 우리 오늘 우리 이렇게 서로 바라보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참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데요. 그게 바로 제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 같아요. 우리 이곳에 나올 때 예배하러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면서 정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정말 다를 수 있지만 딱 그 마음 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찬양 받기시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러 나오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정말 달라지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찬양받기 시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 함께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구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참 자유가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기술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가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우리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자유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일을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모두 일어서서 예배하고 나아갑시다. 지금 가오니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은 없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기도 소리 들은 삶다 허락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은 삶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4절과 5절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그 피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며 주님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니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이리라.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려.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아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이리라.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려.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히 성령의 임재를 구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성령님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자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 나아갑시다.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찬양합시다. 이어 일어서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되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삶의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능기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를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며 우리의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간절히 주님을 부르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교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노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대로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희를 대표해서 정혜련 지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온 만물의 주인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마음껏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무지한 저희들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저희처럼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 아닌 힘들고 어렵게 예배하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들에게 얼마나 갈망하며 소망하며 고대하는 예배인지요.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에게 예배의 간절함도 소중함도 경건함도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기쁨에 춤추는 백성들 되길 원합니다. 예배의 능력이 회복되고 목숨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영을 부으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받기 시에 합당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는 기쁨의 세대 되길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본을 천하만금보다 더 귀한 유산으로 붙들고 물려주는 부모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더 이상 죽은 예배가 우리 가운데 떠나가게 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제단 위에 부르시고 세우신 이도 주님이시오니 먼저 그들의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채우셔서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때 부으신 성령의 기름이 흘러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든 자들 위에 흐르고 넘치게 하옵소서. 성령의 임재로 가득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귀한 가정들을 살리고 일어날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일어나 내 이웃과 온 열방의 주의 빛을 발할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어 이 시간 간절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빛과 진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에 주의 종으로 부르신 진영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 교회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목사님에게 날마다 성령에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손으로 붙드시고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참된 지식이며 진리인지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교리에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목사님에게 분별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더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고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느냐는 바울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흐르게 하시고 교회가 주 안에서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매일 한 장씩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를 묵상하는 요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해지고 들려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과 마음이 전해져서 무너진 우리의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첫사랑이 다시 한번 세워지길 원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의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날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목사님과 빛과 진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충만히 부어지길 간절히 믿고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부로 저희가 고린도서를 마치고 오늘부터는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묵상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 아침 7시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라겠고요. 전도 시간이 토요일 날 하는 그 A마트에서 하는 전도 시간이 약간 변경이 됐습니다. 저희가 토요일 날 저녁에 어제 처음 해봤는데요. 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모여서
그래서 토요일 날 5시에 저 햄턴에 있는 축구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관계없이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우리 저기 A마트에서 하는 찬양도 약간 시간을 당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시 30분에서 12시고요. 당분간입니다. 또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저기 송 기사님께 혹시 궁금하시면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셀 모임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우리가 셀은 내년도 1월에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지금 요 3, 4개월은 좀 시범 기간 또는 뭐 트레이닝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에 한 번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화요일 날 오후 6시. 이렇게 여러분이 시간과 장소는 자유롭게 정하셔도 되고요. 인도하신 분은 가능하면 가장이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부득이하게 그러지 못할 때는 아내분이 인도를 하셔도 좋고요. 또는 다른 분이 인도를 하셔도 좋습니다. 예, 우리가 이 셀 예배 때 하는 순서는 여러분들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찬송을 하시고 그 다음에 누군가 대표로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전에 나눴던 설교했던 그 설교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하려고 하면은 부담이 됩니다. 하시는 분도 부담이 되고 듣는 분도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나누신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걸 하다 보면은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뭐 잘한다든지 말씀을 잘한다든지 인도를 잘한다든지 이렇게 가버리면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잘하고 말고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 잘했다 못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가장이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결혼하면 아버지가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자연스럽게 가장이 됐어요. 그래서 가장이 인도를 하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성경을 많이 알고 적게 알고 뭐 그런 거와는 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이렇게 인도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10월 23일 날 저희가 전도 초청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두시고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입니다. 저희 교회가 앞으로 꾸준히 해나갈 행사입니다. 그래서 5월달과 10월달에 저희가 이렇게 전도 초청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날 함께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요. 여러분들 담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아픈 분들 모시고 오세요. 그냥 다 고친다고 말씀하시고 그냥 오세요. 교회 오면 다 낫는다고 하시고 데리고 오시면 됩니다. 또 우리 주변에 그 정말 고통받는 분들, 악한 영으로부터 고통받는 분이 있다든가 또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든가 모시고 오시면 돼요. 하나님께 고치지 못할 병이 없습니다. 주께 능치 못함이 없어요. 예수님께 오셔서 하신 사역이 그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고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신 게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도 그를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이 하신 것을 본받아서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담대하게 주변에 소개도 하시고 그렇게 불러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식사 후 매월 마지막 주에 우리 사역자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그리고 교제 후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신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요. 또 자신이 눌린 사람이 있다든가 뭔가 자유롭지 못한 것이 있으면 자신을 위해서 손을 얹어야 됩니다. 자신의 머리에 손을 얹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치유자이십니다.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하노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들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완치될지어다. 깨끗하게 되어질지어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일학교는 이동하시고요. 우리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하나 광고가 빠졌는데요. 저희가 10월 둘째 주가 추수감사절인데요. 그래서 남녀 선교회가 저희가 특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식사 시간에 한번 의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혹시라도 하나님께 이렇게 특성을 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여러분들이 복음이 뭔지를 좀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보면 됩니다.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바울이 이제 서신서를 많이 쓰는데 구약의 이제 성경책은 여러 개로 되어 있습니다. 뭐 노래로 된 것도 있고 시도 있고 또는 역사책처럼 역사도 있고 그다음에 선지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구약은 대부분이 편지로 되어 있어요. 구약은 이제 27권이죠. 그 중에 대부분이 6권을 제외하고 한 21권 정도가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3권을 이제 바울이 썼어요.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서는 그 제목은 받는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러면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쓰는 거예요. 로마서 그러면 로마에 있는 이제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이제 서신서들은 그 서신서를 쓴 사람의 이름으로 제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쓴 겁니다. 야고보서 그러면 야고보가 쓴 거예요. 바울이 쓴 서신서는 패턴이 좀 비슷한데 보통 전반부는 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뚜렷하게 모세오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다 쓰여져 있습니다. 신약도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시면서 우리에게 이제 바뀐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교리적인 부분들을 어디에 정확히 적어놓은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서신서를 통해서 그것들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의 첫 부분이 아니고 전반 부분은 대부분 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뭐냐에 대한 그런 것들을 설명해 놓은 거고요. 후반부에 가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그런 실천적인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도 예외는 아닌데요. 그래서 우리가 5장 16절에서 26절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5장 16절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지난번 이제 우리가 이제 청소년 집회를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많이 변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즌이 하나님께서 여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각 가정에 또는 개인별로 그러한 변화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이제 변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에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려면 꼭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대한 아주 힘겹게 그러한 것들이 왔었는데 그 이후로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저도 이제 좀 유의해서 보고 있다. 정말 이게 그런지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인지 저도 보고 있는데 아직 지금까지는 계속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에처럼 그렇게 늦게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설교할 것들을 주시는 게 아니고 보통은 일찍 와요. 일찍. 심지어는 다음 주까지도 미리 알려주시죠. 예, 저에게 변화예요. 저에게 변화예요.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그래서 전에는 그 한 주가 늘 불안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만나를 주시는데 정말 40년 동안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잖아요. 저도 뭐 저의 살아오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은 알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본문이 오기 전까지는 마음이 늘 불안했어요. 그러다 그게 오면 이제 살았다 하는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이 늘 들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불안이 없어졌어요. 아주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게 생겼는데 뭐 불안은 아니에요. 전에는 제가 핑계를 좀 댈 수가 있어요. 늦게 하나님께서 이제 제게 그러한 설교 본문들을 알려줬으니까 제가 사실 뭐 준비할 시간도 없고 근데 지금은 이제 일찍 알려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막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내가 잘 못하고 있구나라는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성경을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또 그렇게 제가 성령님께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성경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제가 떠오르거든 하나님께 부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설교를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계획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교의 본문들이 올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그냥 랜덤하게 말하자면 그냥 어디서 발치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그러한 어떤 뭐 설교라든가 그러한 것도 그때 맞게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해요. 그래서 그냥 한 주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계획적으로 저희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갖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그렇다는 생각이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기초를 다지시는 거죠. 그렇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예전에 꿈을 꿀 때 어떤 교회에 대한 꿈을 꿨는데 그 교회가 좀 불안했습니다. 말하자면 정상적이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제게 이제 보이는 꿈은 이제 집이었습니다. 집. 벽이죠, 벽. 근데 벽이 이제 중간 이제 뻥 뚫렸어요. V자 모양으로. 아주 벽돌인데 쌓은 것이 뚫렸습니다. 그러니까 잘 차곡차곡 쌓여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벽이 완성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집이 온전하게 완성이 되는데 그게 바르게 이제 쌓아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가는 방향들을 볼 때 주님께서 정말 돌다리도 두들겨 가는 것처럼 주님께서 정말 한 장 한 장,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듯이 차곡차곡 이렇게 쌓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왠지 늦는 것 같고
이 정도 되면 뭔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들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제 기대대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때 뭔가 좀 답답한 느낌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가신다는 걸 제가 이론으로는 알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쨌든 두 개의 마음이 교차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좀 새로운 것들을 확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하는 게 그렇죠. 주님 하시려면 좀 화끈하게 좀 하시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예를 한번 드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보낼 때 전쟁을 할 때 그들을 한꺼번에 멸하시지 않는다. 우리 생각엔 그냥 주님이 하루아침에 싹 멸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내가 그들을 한 번에 멸하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그러면 땅이 이제 회파되니까 짐승들이 야생동물이 창궐해서 그들이 너희를 덮칠까봐 공격할까봐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는 우리에게 하는 얘기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주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뭔가를 하지 않는다. 반대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었지만 그 후에 우리가 마귀로부터 역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죠. 우리가 귀신을 내어쫓으면 우리 안에서 귀신을 내어쫓을 때 그 귀신들이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물 없는 곳을 헤매다가 다시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그 집이 들어와서 우리가 깨끗이 소재가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비었다는 얘기예요. 깨끗이 소재는 됐는데 청소가 되었는데 비었다는 겁니다. 그때 그가 자기보다 강한 귀신들을 데려고 온다. 그래서 전보다 더 악화됐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준비가 안 됐을 때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내어쫓고 마귀를 내어쫓은 다음에 뭔가를 채워야 됩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성령이든 우리가 말씀이든 무언가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온전하게 이제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정말 완전하게 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이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육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성경에서 육체를 표현할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더 편한데 영어로는 플래시라고 그래요. 플래시. 우리가 살이든지 육체로든지 번역이 되는 플래시로 이제 번역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냥 몸. 우리는 그걸 몸으로 보통 번역을 해놨어요. 육체. 몸이라고 할 때는 바디입니다. 바디. 우리가 몸의 한 부분을 얘기할 때 바디라고 하듯이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놨어요. 보통 이제 플래시라고 할 때는 단순히 우리가 육체로 지금처럼 해석을 해놨지만은 이것은 우리의 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어로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sinful nature라고 합니다. 우리가 원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한 본성. 그래서 우리가 육체라고도 표현을 하지만은 대부분의 표현은 육신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우리가 한자로 보면 육이라는 것도 몸을 얘기를 하고 신도 몸이죠. 따로 표현할 길이 애매해서 그냥 육신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는데 육신이라는 게 나올 때는 또는 육체라는 이런 것이 나올 때는 대부분 우리 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바디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본성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육 하나라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죠. 육과 영 예를 들면 그래서 이 육이라든지 육체라든지 이걸 얘기할 때는 우리의 본성, 타락한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소위 원죄죠. 원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한 본성. 그러니까 죄짓기를 좋아하고 죄를 갈망하는 탐욕스러운 음란한 그것을 얘기할 때는 육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육신. 지금의 육체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할 때 이 육체의 욕심이라는 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욕망들. 소위 정욕이라든지 또는 탐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음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루지 않는다.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17제 보면 육체의 소욕은, 이때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본래 우리 본성의 소욕이라는 말은 조금 어렵지만 원하는 바예요. 원하는, 영어로 desire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 원하는 것. 육체가 원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른다. 성령과 반대된다는 겁니다. 반대. 그리고 성령은, 그것도 성령도 성령의 소욕이라고 하면 똑같은 얘기예요. 성령이 원하는 바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고자 하는 바는 육체를 거스른다니, 육체와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중간이 절대 없습니다. 여기는 빛과 어둠의 중간이 없어요. 생명과 사망의 중간이 없습니다. 이 육체는 죽음이에요. 사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령은 생명이에요. 육체는 어둠입니다. 분명하게 갈라져 있어요. 성령은 빛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우리가 생명과 빛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또 뭐예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아니죠. 세상은 어둠이에요.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생명은 빛이에요. 사람들 안에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자녀. 그리고 우리가 빛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빛이 있습니다. 우리가 빛이라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빛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죽었던 생명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속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둠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이지만, 전과 달라져 보이지는 않는데, 똑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달라진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산 자예요. 죽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그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어둠은 그 자체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어야만이 그 어둠이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 영적인 싸움, spiritual warfare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죄가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를 쫓아서 사망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 죄가 어디에 들어왔냐면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사람들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성령도 계시고 이 죄도 있어요. 우리가 죄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귀신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데 귀신이 함께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실제가 우리가 처한 상황이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즉 재림을 하셔서 그때 완전하게 이루어질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또 성경은 다른 한편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완전한 것처럼 얘기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에는 연약한 우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를 돌보시는데 눈동자처럼 돌보십니다. 그리고 주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성경 구절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너희가 그렇게 죄를 지으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할 것이거든. 죽는다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뭐가 진짜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대가 다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이 좀 혼란스러운데 왜냐하면 우리가 요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을 얘기를 했어요. 마리아가 요셉과 이제 그 정혼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직은 요셉과 결혼하지 않은 상태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약혼을 하는 거예요. 약혼.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정혼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얘기하는 약혼하고는 좀 다르다 그랬습니다. 이 정혼은 거의 결혼과 진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혼이 깨지면은 그냥 헤어지면 그만이야. 법적인 아무런 지적 없습니다. 그냥 다시 처녀 총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정혼이 깨지면 타혼이다 그래요. 다른 거예요. 그 구속력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한번 정혼을 했으면 결혼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 우리의 구원의 관계는 이것으로 우리가 좀 해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정혼을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제 신부가 되었죠. 그러면 신부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 완성은 안 돼요. 그 결혼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신랑이 다시 한번 와야 돼요. 그 신부집을 찾아와야 돼요. 그 전에 신랑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냐면 그 신부가 묵을 방을 마련해요. 그들이 살 집을 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집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신부와 신랑이 따로 삽니다. 한 1년 정도는 따로 살아가요. 그들은 거의 결혼한과 진비 없습니다. 누가 봐도 그들은 부부예요. 단지 함께 아직 합방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거의 남편과 아내예요. 그래서 신랑은 신부를 위해서 집을 마련하고 그 신부는 신랑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그 이스라엘의 풍속을 닮은 게 아니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일들을 그렇게 이스라엘 풍속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그래서 일반 다른 나라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다른 풍속을 갖고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의 상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계약을 맺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거는 그 성찬식을 통해서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이 주님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이것을 너희가 끝까지 하라고 명하신 거예요.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것을 하고서 나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됐는데 아직은 합방을 안 하는 거예요.
완전한 결혼식을 치르진 않는 그러한 상태. 우리가 지금 그러한 상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를 받았는데 아직 완전하지는 않아요. 완전한 구원에까지 이르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반드시 나를 데리러 오실 거라는 것, 나를 자신의 힘으로 삼을 거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배반하지만 않는다면 이스라엘의 그 풍속을 보면 그 신부가 다른 남자와 음행을 하지만 않는다면 그 스스로가 그 과거 그 신랑을 이제 밀쳐내지만 않는다면 그는 신랑의 그 아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에 몇 군데 그 경고의 말씀이 떠올라요. 하늘의 것을 맛보고 신령한 것을 맛보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난 자는 다시 용서받을 수 없다. 그렇지만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그 사이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내가 구원을 받은 것 같고 어느 때는 내가 구원을 못 받은 것 같고 내가 어느 때는 의인이 된 것 같고 어느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믿으시면 돼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을 하셨으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의 상태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원죄의 그 죄성도 가지고 있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성령도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안에 싸우는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다툰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17절 그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안에 싸우고 있는 게 이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그로 인해서 결과가 뭐냐? 17절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싶은데 우리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죄를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걸 반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성령을 좇아서 선을 하려고 싶은데 우리 안에 있는 원죄가 죄성이 그것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은 전적으로 우리한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줬느냐, 저것을 줬느냐. 제가 지금 구절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죄를 좇으면 죄의 종이 되는 거고, 의를 좇으면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약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두고 가신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가시면서 자신의 신부를 이 땅에 두시고 가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가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셨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니 예수님이 시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무엇든지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가 듣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이걸 우리한테 남겨주고 가신 거예요. 세상의 어떤 왕이 우리가 그에게 구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준다면 우리가 구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런 왕 정도가 아니고 온 우주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고 가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것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저 믿기만 하라.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첫째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지 않고 만든 것은 죽게 얻은 줄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구하시기를 바라요. 최근에 주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구하라 하고 말씀. 내가 시행하겠다. 그런데 이미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성경에. 지금만이 아니에요. 처음서부터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너희가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왕은 내가 보물을 구하면 그걸 딱 보물을 받으면 좋구나라는 건 아는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잘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로 왔는지 아니면 우연히 이루어진 일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왔는 건지 확신이 안 나요. 하나님은 자신의 하시는 일을 반드시 나타내십니다. 사단은 자신의 한 일을 감춰요. 그래서 누가 한지를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일을 알리셔요.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걸 알려요. 그래서 그때는 압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어. 그런데 사단이 있어요. 사단이 그것을 의심을 심어주는 거죠. 정말 그런가?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이거는 리얼이에요, 리얼. 실제로 이런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야 돼요. 자기가 지켜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열심히 있어야 돼요. 열심히. 우리가 주를 향한 열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뒤에 우리가 자라간다고 얘기할 때는 이제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나의 의지로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탈출시켰을 때 그때는 홍해를 갈렸죠. 큰 홍해를 갈렸어요. 그때는 어떻게 갈랐어요?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통과했어요. 갈라진 홍해를 통과한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 시대, 새로운 세대가 요단강을 건널 때는 전혀 다른 방법이에요. 요단을 가르지 않았습니다. 요단은 조그마죠. 홍해에 비하면 그냥 강입니다. 가르지 않았습니다. 어째 갈라졌어요? 발을 내디딜 때. 그들이 이제 주님을 믿고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 갈라집니다. 그게 요단강이든 홍해든 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크고 작고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방법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그래서 뭔가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아직 애기니까. 어리니까.
하나님은 믿으라고 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막 보여줍니다. 그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막 보이잖아요. 강물이 피가 되고 정말 깜깜한 어둠. 그런데 이스라엘이 사는 고센 땅은 빛이 있어요. 거기는 밝아. 그런데 애굽 땅에는 다 어둠이에요.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 그 분명한 기적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을 탈출해 나옵니다.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그들은 이제 그들 스스로가 자라나야 돼요.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밟아야 돼요. 여리고성을 무찌를 때는 여리고성이 저절로 무너졌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사인으로. 내가 눈에 보이지 않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그런 싸움은 없어요. 우리가 싸워야 돼요. 우리가. 그건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이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성들, 원죄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서에 나온 것처럼 우리에게는 악을 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양심이 주님을 좇는다.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라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라는 겁니다. 승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정확히 저는 몰라요. 왜 그렇게 쉽게 안 하고 어렵게 가시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주어진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냥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100% 옳구나 하고 믿을 따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는 모르지만 어떻게 그럼 하루 배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잘 싸워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이겨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좇을 것이냐, 육신을 따를 것이냐,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조금 바꿔 얘기하면 육신이 강할 때는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나는 좀 힘이 없죠. 나는 약해요. 내가 성령이시든 또는 육신이든 그냥 넘어서서 내 의지대로 뭔가를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나의 선택도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따를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법도 가르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계속해서 그게 순종해서 살아가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많이 가진 자는 또 얻죠. 많이 얻습니다. 없는 자는, 작게 있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줬다 보면은 많이 얻은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게 쉬워집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계속 갖게 돼요. 그러나 없는 자는 잃어버리게, 자기가 있는 것도 잃어버려요. 자기에게 있는 작은 믿음조차도 잊어버리게 돼요.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 달란트를 숨겨둔 자는 다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가 피하면 될 것 같죠? 그러면은 간단한데 실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피하면 다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잃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뭔가를 잃는 거, 멸망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이 마귀의 목적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빼앗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빼앗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생명은 뺏길 것도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죽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빼앗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에게 그 생명을 빼앗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그렇게 우리의 죄성을 좇아서 계속해서 살아가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래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싸울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싸울 일이 없을 때는 그냥 구하면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그럽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와요. 내가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신이요. 제가 처음 이제 청년 때 목사가 제가 된다고 했을 때 제일 제가 자신 없는 게 그거였어요. 나는 새벽 기도를 못 하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도 목사 못 할 것 같은데 못 일어나겠어요. 청년 때 제가 새벽 기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깨어있었어요. 저희 5시에 새벽 기도인데 4시 한 40분 되면 제가 깨어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피곤한 것도 없어요. 그냥 탁 일어나면 그냥 내가 새벽 기도 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상태가 지금도 여전히 저는 이제 피곤해요.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제가 그거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다음 날도 저는 여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못했다고 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이 마귀가 노리는 것 중에 하나 또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새벽 기도를 간다고 하면서 너 그 다음날 못했잖아. 너 오늘도 못했지. 새벽에 일어났으면서도 누가 너 기도하지 않았잖아. 이 마귀는 참수하는 자입니다. 계속해서 나를 참수해요.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자. 나의 행위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미 넘어온 자들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요.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느니 너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가 바뀐 것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한다.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담대하게 얘기하세요. 내가 못하긴 못했는데 그건 나도 알겠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걸로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이 부상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자꾸 나에게 죄책감을 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지 못하게 하고 회개치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렇게 하면은 달라진다는 걸 마귀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마귀의 참소에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귀 기울일 것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됩니다. 내가 오늘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평안히 지내면 돼요. 하루를 즐겁게 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못했습니다. 그것이 하루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한 달, 1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믿으시면 돼요.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걸 믿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도우신다는 걸 믿으면 돼요. 그분이 때가 되면 저를 일으키세요. 자, 우리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그 22절만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그 죄에 대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육체의 일은 분명히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이라는 건 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음행이 첫 번째 나오는데 자, 음행은 우리가 이거는 결혼한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음행이 나올 때는
불법적인 모든 것, 불법적인 모든 성행위가 다 음행입니다. 결혼 전에 우리가 소위 이제 혼전 관계라고 하죠. 결혼 전에 함께 잠을 잔다는 것. 다 음행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다른 개들은 다 몸 밖에 있는데 이 음행만은 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이 죄를 피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22절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반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요.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느냐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맺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나온 대로 포도나무와 그 가지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스스로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네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맺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맺는 거예요. 성령과 우리가 함께해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는 방법은 그분 앞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걸로 말씀과 기도.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너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 아까 요한복음에 본 대로 말씀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를 원하시죠. 그분 앞에 나아가면 기름 부음이 저절로 들어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 또는 그분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좇아서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우리의 열심으로도 되지 않냐고 우리가 마음을 써도 되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만을 의지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또 새롭게 한번 결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결심을 하는데 제가 이 싸움을 다시 한번 싸워보겠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어떤 것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마귀로부터 왔는지 내가 어디를 좇을 것인지 분별력이 없을 때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제게 분별력을 주십시오.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쉬워요. 분별이 쉽습니다. 뭐 도둑질 할까 말까 분별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릴 때는 이것을 알아도 극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자라나가야 됩니다.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양식이라고 하죠. 육체의 양식, 우리가 밥을 먹으면 자라듯이 하나님의 양식을 먹게 되면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의 틀 여러분들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반드시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내 영을 강하게 하는데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내가 내 힘이 강해져야 하는데 내 영이 강해져야 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야 돼요. 육체의 싸움과는 다릅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분으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과 그리고 기도하는 거에 힘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곳에서 예비하는 그리고 빛과 진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들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